네, 오늘도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묵상을 하는 날입니다. 일단 복습부터 우리 한번 먼저 해볼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엇의 편지라고 했었죠? 분노의 편지. 네, 바울이 많이 화가 나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였어요. 자, 근데 갈라디아서 맨 처음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자신의 컴플렉스 열등감을 고백합니다. 무엇에 대한 열등감이었죠? 바로 사도권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믿을만해. 나 믿어도 돼. 나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이고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들은 적이 없어.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말아줘. 자기에 대한 먼저 아이덴티티를 밝힌 다음에 본격적인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여기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게 어떤 것에서 빠졌죠? 네, 다른 복음. 근데 제가 이걸 용어를 조금 바꾸기를 제안했어요. 다른 복음보다는 어떤 복음으로? 틀린 복음. 네, 누군가가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틀린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기껏 가르쳐 놨더니 틀린 복음을 누가 와서 가르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갔던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틀린 복음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너네 율법 지켜야 돼. 저기 바울이 와가지고 니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랬지? 아니야, 니네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한 거죠. 얘들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율법을 완성했는데 왜 또 율법에 얽매이고 그래? 왜 그 쓸데없는 말을 듣고 그래? 그거 율법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특히 무엇과의 관계를 얘기했냐면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연관성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지켜서? 아니야. 바로 무엇을 통해서냐면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믿음으로 주시겠다.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한테 믿음으로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 그 증거가 뭐냐고?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을 언급합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만약에 정말 실제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후손들이라 말씀하셨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한 명을 콕 집어서 우리한테 그분을 통해서 복을 줄 거라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한 분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읽어봤더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걸 보아하니 실제 육체적 후손들이 그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함께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율법과 어떤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에도 조금 더 이제 구약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조금 이 파트가 어렵습니다. 여기 좀 제가 건너뛰었어요. 여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두 아내 있죠? 네, 사라와 하갈을 가지고 율법과 또 동시에 약속의 자녀를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그냥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약간 그냥 치정 드라마처럼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왜 본처가 애를 못 낳아서 후처를 들었는데 서로 갈등 관계가 생기고,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틀리진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은 그 관계 속에서 약속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꿰어 맞춰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한 번쯤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거 끝났어. 어차피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신 거야. 제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내용이 결국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복습을 했는데 이제 좀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성경이 비교적 매너 있는 어투로 번역했지만 원래 원문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아우, 내가 니네 막상 가서 만나서 말을 할 때는 내가 말이 좀 곱게 나와야 될 텐데 지금은 이만큼 화가 났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니네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아유, 진짜 제발 니네 만나서는 내가 좀 화가 깔아앉아가지고 곱게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라. 너희 중에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의를 얻겠다,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증명해보겠다고 한번 해봐. 그게 되나? 그게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고 그걸 통해서 너희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를 그 율법의 잣대대로 심판하면 어떡하려 그래? 거기 니네가 매여 있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야. 그리고 특히 니네 율법 얘기할 때 가장 너네가 붙잡는 율법이 뭐야? 이거 가장 남들과 너희를 가장 크게 다르게 만드는 율법, 그게 바로 뭐야? 그때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할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워낙 큰 고생하고 했다 보니까 남이 그거 안 하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병사들도 뭐라 그래요? 그 20군번이 22군번한테 요즘 군대 편해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뭐 더 고생했으면 이걸로 뭔가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특히 할례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던 거예요. 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이걸 다 받아야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할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할례 뭔지 다 아시지요? 네, 그쵸? 네. 포경 수술, 네, 그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진짜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예리한 칼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감염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회복도 많이 어렵고, 특히나 그 시대에 만약에 어떤 로마 시민이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를 못 가겠죠. 어딜까요? 목욕탕. 그때 로마 시민들의 어찌 보면 가장 그런 커뮤니티, 마치 골프 치는 것처럼 정말 그 고위 간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곳인데 딱 할례 받으면 티가 나니까 저 사람 뭐야 이상해, 티가 나니까 거기를 못 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다 감내하고 할례 받았는데 누가 안 받는다 그러면 약 올리니까 교회에서 할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굉장히 무섭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건 저 혼자 읽겠습니다. 조금 그래가지고요.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예상하듯이 뭔가 되게 너그럽고 젠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흥분도 잘하고 화도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바울이 많이 화가 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앞에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이것 좀 기억해봐. 우리 이제 자유하게 됐어. 더 이상 율법이 너희를 얼가매지 못해. 그것이 더 이상 너희한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이제 너희는 드디어 자유를 누리게 된 거야.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 그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보통 이 물건에 많이 율법을 대비하거든요. 무엇일까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왜 흔히 알고 있는 왜 굴뚝 청소하는 소년의 비유 있죠? 자, 굴뚝을 막 청소하고 나왔어. 근데 옆에 얼굴 봤더니 깨끗해. 그러니까 나도 깨끗하겠지 생각하고서 얼굴을 안 씻는 거죠. 그럼 이 친구한테 가장 필요한 물건이 뭐예요? 야, 너 사실은 얼굴 되게 더러워. 무얼 보여주면 돼요? 거울, 그쵸? 거울을 딱 보여주면은 내가 얼굴을 씻어야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고서 씻을 거예요. 율법이 마찬가지인 거죠.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너 죄인이야. 네가 잊을까봐 분명히 말해주는데 너 이것 봐봐. 지킬 수 있어? 없지? 너 죄인이고 너 굉장히 심각한 상태야. 이거를 알려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던 거죠. 즉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그동안 알았지? 내가 이제 이거 싹 청산했어. 그러니까 너희 여기에 더 얽매일 필요 없어. 즉 율법이 그 목적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얘들아 제사를 꼭 지내야 되고 뭐를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거 하지 마. 이제 우리한테는 모든 게 열려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어떤 게 염려가 돼요? 사람들한테 너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자유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방종할까 하는 염려가 좀 있죠.
최소한의 삶의 지향점도 없이 막 너무 날뛸까봐 그 점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점까지 언급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너희한테는 자유가 있어. 뭐든지 해도 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오예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야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쓰지 말고 무엇을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써야 돼. 우리한테 계명을 쿵 하고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웃 사랑이 우리한테 주어주신 새 계명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무엇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새 계명이 우리의 새로운 표대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많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웃사랑에 해당하지 않는지, 어떤 것을 금해야 될지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들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뭐가 자유야? 이걸 어떻게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옛날에도 어차피 율법도 율법의 요약을 보면 이웃사랑이라며, 그 옛날에도 이웃사랑 하라 했고, 우리한테 자유가 있다면서 또 우리 보고 이웃사랑 하라고 하고, 이게 진정한 자유가 맞아? 이게 무슨 자유야? 율법이나 세계명이나 그게 무슨 차이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율법 시대 때에도 이웃사랑이 목적이었던 건 맞아요. 동시에 새 계명이 열린 지금도 이웃사랑이 목적인 건 맞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웃사랑에 매여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율법을 지킬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지켰을까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벌 받아,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이걸 따르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웃사랑 해야 돼. 왜냐면 이거 안 하면은 우리가 또 벌 받는단 말이야. 이거 안 하면은 또 비둘기 잡아서 제사해야 되고 막 해야 돼. 만약에 이거 못했다가 우리가 저주받아서 멸망할지도 몰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새 계명은 그 원동력이 다릅니다. 새 계명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여태까지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야,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쉬운 걸 못하는구나. 나란 인간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대. 그렇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아이고 주님 제가 뭐를 하면 될까요? 아, 그래, 기쁘면은 이런 삶을 살아줄래? 아이, 그럼요.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주신 건데 내가 그렇게 해야죠. 행동으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다른 원동력이 이 율법과 새 계명의 차이를 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합니다. 행동의 근원. 네, 행동의 근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삶의 모습일지 모르나 분명히 그 행동하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유를 준비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면은 이 자동차에다가 뭐를 공급해 줘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네, 엔진, 네, 휘발유를 넣어서 엔진에 힘을 공급해서 이 차를 움직이게 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것 말고도 차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렇죠. 그냥 생으로 밀면 되죠. 기어 N 한 다음에 밀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 두 가지 방법 중에 그 어떤 방법을 써도 겉으로 보이는 건 비슷할 겁니다. 어쨌든 굴러가니까. 근데 어쨌든 손으로 밀기 때문에 굴러가니까 엔진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겉으로 보기에 차가 굴러간다는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나 그 원동력은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고, 일단 두 번째, 밀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 아, 이렇게 힘들게 밀 것 같으면 차를 뭐하러 샀어? 너무너무 몸이 고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겉으로 봤을 때는 율법주의나 아니면 세계명주의나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해요. 똑같이 뭐 교회 출석하고 이웃사랑하고 봉사하고 겉으로 봤을 땐 차이가 없지만은 그 마음의 원동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하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하느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새 계명, 그것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들어봐. 니네 지금 그 생각했지? 아니 이거나 저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웃 사랑하라는 거 똑같은데 이건 내가 율법에서 해방된 게 맞아? 응, 맞아. 너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너희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들이야. 그래서 율법의 매인 신앙생활과 성령의 매인 신앙생활을 구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금 저희가 구체화시켜 볼게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율법의 메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자유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율법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그 원동력이 조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요거 안 하면 이번 주에 나한테 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특히 학생들한테 많더라고요. 이번 주 특히 시험 있는데 나 이제 시험 있는데 괜히 교회 빠지고서 시험 공부하면은 나 뭔가 되게 점수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좀 주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어떤 나에게 복으로 치환되는 게 있겠지. 아니면 내가 요만큼 많이 했을 때 더 나한테 오는 게 있겠지. 이런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관점. 어떤 우월감을 위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을 거야. 혹은 이걸 근거로 솔직히 난 저 사람보다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율법의 관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아니다. 무엇이다?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행동 모든 근원이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헌금이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기쁨이어야 되는데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옛날 율법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순회 설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야기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상 얘기를 해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사님은 교회를 왜 나오세요? 장로님은 교회를 왜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따라야 될 룰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이런 신앙생활만 반복하신 거죠. 근데 위험한 건 참 무서운 건 뭐냐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너무 괴로운 거죠. 아니 남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았더니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교회 생활만 떠올리면은 나를 억제하고 억누르고 싸우고 이런 것만 떠올리는 거죠. 어떤 마음 때문에? 율법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여기여야 되겠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해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참지 못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쁨을 참지 못해 이 복음을 알리는데 봉사를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오신 성도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율법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의 기쁨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섞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 기도, 찬송, 헌금, 예배 이 모든 것들의 과연 근원은 무엇일지 혹은 내 안에 율법적인 관점이 있진 않았는지 같이 오신 분들하고 한 2분 동안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떤 자기의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너무 억압적인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거죠. 그렇게 해야 돼. 부모의 억압 아니면 종교적인 억압, 어떤 권위의 억압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겉으로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안에를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속이 까맣게 썩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라 항상 두려움과 자기 억제와 타의로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참 어린 학생들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나갔을 때 어린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뛰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서요 라는 대답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습관돼서요. 찬양팀 맡아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친구들이 아마 20대, 30대가 되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정말로 기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너무나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지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또 이 성령의 기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결국 바울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이 합당하지 않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어. 이것을 당연하게 느끼지 않고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게 여겨지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되고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깃들이 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 그 마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매주 설교를 듣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죠. 정말로 그 복음이 날 살렸는가? 나한테 이것이 왜 왔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서로 대답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니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로 그 자신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밋밋하게 여겨졌던 그 구원, 십자가라는 단어가 내가 너무 기쁨으로 자리 잡아서 내 안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복음을 묵상할 때.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내용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기뻐하라. 네, 갈라디아서는요 결국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제발 복음을 기뻐해라. 이 복음이 주어졌는데 왜 복음이 주어진 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붙잡으려고 하니? 혹은 왜 이걸 소홀히 여기니? 너희들에겐 자유가 있고 너희들에겐 기쁨이 있어. 그리고 이 기쁨의 바탕에서 계명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고 그 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어. 이게 바로 이 책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무교회 성도님들께 한 번 더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하나 하기에도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상 그 복음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깨닫고 되새기고 그걸 가지고 가족 간에 대화하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 간에 대화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또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내용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는 고백하겠습니다.